하나님 말씀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누르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천국에 가려면 이런 고생하며 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게 그들의 모습은 밝은 얼굴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밝게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사진들도 그렇고 굉장히 유대인들은 보면 그 랍비 같은 옷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새카만 옷을 입고 있고 무서워. 수염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상한 거 쓰고 다니면서 뭐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지만 그러나 그들에서 모습은 밝은 미소가 없어요. 구약의 모습 가운데 사랑에 빠진 구약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 속에 들어오면 여전히 구약에 묶여있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묶여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아야 돼요. 기억해 주세요. 대개 보면 구약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시각적인 뭔가 드러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방식이 구약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하고요. 그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했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제사 드린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투사 사람이 모인 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아니면 중경교회, 대형 교회의 모습으로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한 번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같이 해요. 성도들끼리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 회중교회야. 그래서 공부하고 와서 결국 목사가 필요한 거니까. 왜? 전문가로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이에요.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행하고 보는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도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까? 주님께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구약으로 설명을 나에게 공격을 해왔다면 나는 구약으로 똑같이 설명해 주겠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됩니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